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된 다윗. 그러나 정작 다윗 자신은 그로 인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장인이기도 한 사울 왕이 자신을 왜 이리도 미워하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두려움에 빠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원수인 블레셋 앞에서 치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당대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의 집안마저 몰살당하게 하는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런 실패의 과정을 딛고 다윗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통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하말께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설명이 붙은 시편 34편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회개와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기어이 죽이고야 말겠다는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무엘상 23장에만 하더라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 8절에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요. 또 14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에도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처한 고난과 위험의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눈앞에 서 있는 거인 장군 골리앗을 보지 않고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다윗은 다시금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후 다윗의 삶의 이야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표현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되어 있고요. 또 4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자신과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음의 증거이며 동시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묻는 일, 곧 기도입니다. 여전히 사울왕이 기세등등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한 사건이 이런 다윗의 철저한 변화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지도에서 표시된 부분인 헬의 수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그일라 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그일라 성을 도우러 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가서 그일라 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라고 말이죠. 여호와의 뜻과 사람들의 뜻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다윗. 그러나 이때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뜻이 분명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한 다윗은 사람들의 뜻을 버리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 일어나 그일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을 싸워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다윗에게 득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치가 사울왕에게 노출되어 큰 위험에 빠질 뻔하였습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사실을 다윗이라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여호와의 뜻이라는 오직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때로는 보이는 손길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윗을 지키시며 돌보셨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분명히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그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비아달은 당시 유일한 대제사장의 혈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또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왕정시대가 시작된 이스라엘에서 이 대제사장과 에봇은 왕과 함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그 대제사장과 에봇이 다윗에게 와서 함께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그 선하신 뜻을 따라 다윗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윗뿐 아니라 온 백성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에봇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먼저 있었기에 대제사장과 에봇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런 믿음과 순종이 없이 존재하는 대제사장과 에봇은 한낱 불쌍한 인간이요 낡아질 천조각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경우로 말하면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먼저 있어야 내가 드리는 예배도 내가 하는 섬김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믿음과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와 섬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랜 피난 생활로 낙심할 수 있는 다윗에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새롭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격려, 이보다 더 큰 용기를 주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실제적인 손길로 그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의 끈질긴 위험으로부터 다윗을 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성을 구원한 후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진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사실과 함께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할 것까지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다윗은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의 위치를 추적하며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속에 다윗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늘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른바 셀라 하마누곳 사건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 이리저리 피신하던 다윗이 지도에 표시된 남쪽 마온 아라바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이를 알고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진이 그 마온 광야의 모습인데 이곳은 피할 곳도 제대로 없는 광활한 황무지 광야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높게 솟아오른 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바위 언덕만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숫자의 사울왕의 군대가 그곳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급한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눈앞에 다윗을 두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고 곧바로 저 멀리 엔게디 요새로 피신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절묘하게 때를 맞춰 블레셋을 움직이셨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다윗을 위해 이렇게 블레셋을 움직이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기념하여 이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직역하면 분리의 바위라는 뜻인데 그 의미를 풀어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이 바위산에서 내 대적으로부터 나를 분리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경험은 훗날 그가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며 여호와께 올려드렸던 그 유명한 시편 18편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그의 평생 자신의 삶을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노래하였는데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셀라 하마누곳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치는 고난과 고통의 삶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 속 다윗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는 손길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필요하시다면 세계의 역사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노라면 우리의 삶에는 어느덧 숱한 셀라 하마느 곳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나아가노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모든 시험이 끝나고 영광스러운 합격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 앞에서 비록 우리가 여전히 고난과 고생과 고통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다윗처럼 날마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주님을 따라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을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생과 고통과 고난이 많은 인생길 속에서 그러나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눈이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며 셀라 하마누곳 이 아름다운 간증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 훗날 이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그 순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